제1장 왜 하필 나인가? 우연은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날들. 배우자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거기에 중증 치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계신 분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들. 오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을까요? 왜 하필 그 시어머니가 나의 시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인연의 실 중에서 왜 하필 이 실들이 나와 엮이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고 업 없이 겪는 고통도 없다. 이 말씀은 마치 씨앗과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봄에 콩을 심으면 가을에 콩이 열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립니다. 절대로 콩을 심어서 팥이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생에 심은 씨앗이 이번 생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 전생 혹은 그 이전의 생에서 심었던 씨앗이 이번 생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생에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기억이 지워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생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과 이번 생에 가족으로 만났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는 기억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져도 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화면은 꺼져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새로워져도 업식 깊은 곳에 저장된 인과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치매로 고통받는 시어머니, 이 인연들은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진 빚은 반드시 갚는다. 갚지 못하면 다시 만난다. 빚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업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진 빚을 이번 생에 갚지 않으면 다음 생에 더 큰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가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업을 소멸하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번 생으로 이어진 인연의 끈이며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숙제가 있다는 것은 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부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어떤 업보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탈과 깨달음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부 인연의 비밀, 즉, 왜 우리는 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그 고통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제2장 부부 인연의 비밀. 원수가 가족이 되는 이유. 여러분, 결혼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고 대화를 해도 다툼으로 끝나고 상대방의 숨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거슬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새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이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부부 인연을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입니다. 전생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배우자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둘째는 보원입니다. 전생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배우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만나자마자 갈등이 시작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셋째는 채무입니다. 전생에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 배우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넷째는 채권입니다. 전생에 빚을 받을 사람이 그 빚을 받기 위해 배우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2번째, 보원의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생에 여러분과 지금의 배우자 사이에는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크게 상처 입혔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이번 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상처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전생에 한쪽이 올라가 있었다면 이번 생에는 반대쪽이 올라갑니다. 전생에 가해자였다면 이번 생에는 피해자가 되고 전생의 피해자였다면 이번 생에는 가해자 곁에서 그 업보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생의 가해자였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과의 법칙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천 생, 수만 생을 거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먼저 끊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스승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불편함 속에서 나의 집착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특히 배우자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어 괴롭게 만든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이 상대방에게 가서 상대방을 괴롭힐까요? 아닙니다. 그 미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져 여러분 자신을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합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만 홀로 분노에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의 본질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내가 잘못했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원수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끈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업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집착입니다. 업의 끈을 끊는 방법은 미움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오히려 그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업의 끈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놓아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악연을 어떻게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집착의 뿌리. 왜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에게 왜 그러는 거야? 좀 바뀌어 봐. 제발 좀 달라져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대방이 변했습니까?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완강해지고, 더 멀어지고, 더 갈등이 깊어졌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뿐이다. 이 말씀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두드린다고 얼굴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얼굴을 바꾸려면 거울이 아니라 내 얼굴을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두드린다고 상대방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상대방을 바꾸려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뿌리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는 마음 속에는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당신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한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집착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맞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 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답답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상,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의 감정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고 그 나를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손을 뻗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뻗을수록 물결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날수록 달의 모습은 더욱 흔들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물 위의 달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이해받으려 하고 사랑받으려 하는 것은 물 위에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인정과 이해와 사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고통의 뿌리가 약해진다.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기고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마음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해탈의 시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집착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왜 나를 이해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평화가 쌓이고 쌓여 큰 평화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인연이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업을 소멸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4장 비밀 나를 위한 해방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요?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용서까지 해야 한다고요? 용서하면 그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다.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돌멩이에는 미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돌멩이를 들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라고 외치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너무 무거워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그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들고 있는 동안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저 멀리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멩이를 들고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용서란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편해지고 어깨가 편해지고 허리가 편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린다. 이 비유가 정확히 용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불길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태웁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게 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미움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알더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움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만 홀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용서는 용서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운동을 못합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일단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서서히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움의 돌멩이를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반복되는 말은 서서히 마음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쌓인 어둠도 한 줄기 빛으로 사라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이 아무리 깊고 오래되었더라도 용서의 빛 한 줄기가 그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시작되면 업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원한의 끈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의 업보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가장 고귀한 수행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치매 시어머니, 전생에 진 거대한 빚. 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특별히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중증 치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계신 분들, 매일이 전쟁 같고 삶이 감옥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하필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가? 왜 하필 내가 돌봐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업보적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간병이라는 극도로 힘든 인연은 전생에 아주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그것을 갚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조금씩 갚아야 합니다.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빚이 클수록 갚는 기간은 길어지고 갚는 과정은 더 힘들어집니다. 업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전생에 그분과의 사이에 아주 큰 업의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그 빚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생에 내가 그분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인가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여러분이 그분을 버렸을 수도 있고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이전의 생에서 더 복잡한 인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마라.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이 가장 고귀한 수행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것은 무주상 보시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시에는 대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보답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순수한 보시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무주상 보시입니다. 둘째, 이것은 인욕바라밀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욕이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나 원망을 품지 않고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하고 같은 행동을 수십 번 막아야 하고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화를 알아차리고 그 화를 놓아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인욕바라밀의 수행입니다. 셋째, 이것은 무상을 깨닫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를 가까이서 돌보면 인간의 무상함을 매일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는 건강하고 똑똑하던 분이 이제는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독립적이던 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의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삶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병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여러분이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을 소멸하는 길이며 자비를 완성하는 길이며
깨달음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서는 간병의 고통을 어떻게 공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6장 순수한 자비. 대가 없는 사랑의 수행.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당신한테 잘해주겠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래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잘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비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든 말든,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하든 말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주든 주지 않든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순수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 환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감사의 말 한마디? 환자는 왜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눈빛? 환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질적 보다? 환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치매 환자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의 극치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누군가에게 내가 빛을 줄 테니 너도 나한테 뭔가 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을 줍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빛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도 빛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빛을 주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빛을 줍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태양처럼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매 시어머니를 돌볼 때 여러분은 태양이 됩니다. 아무런 보답 없이, 아무런 인정 없이 그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런 보답 없이 매일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가 없는 자비행은 하늘이 먼저 안다. 이 세상에서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업의 장부에는 빠짐없이 기록된다. 여러분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에게서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그 공덕은 우주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전생의 빚이 한 푼씩 갚아지고 새로운 복의 씨앗이 한 톨씩 심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원망스럽던 마음이 서서히 평화로워집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하던 일이 서서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고통이었던 것이 서서히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역설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자비를 받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남을 돕는 자가 먼저 도움받는다.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시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여러분 자신의 업을 소멸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달음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간병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에서 이 수행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로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해서 오늘 하루도 자비를 실천했다로 이 작은 시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욕, 즉 참고 견디는 수행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제7장 인욕의 밭, 가장 어려운 수행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6가지 완성된 덕목, 즉 육바라미를 가르치셨습니다. 보시 마이너스 베품직의 마이너스 계율을 지킴 인욕 마이너스 참고 견딤 정진 마이너스 부지런히 노력함 선정 마이너스 마음을 고요히 한바냐 마이너스 지혜. 이 6가지 중에서 부처님께서 특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인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견디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욕은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고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거세게 일고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 수심 100m 아래에서는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표면에서 아무리 큰 폭풍이 일어도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진정한 인욕은 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가장 힘든 수행이지만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수행이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면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누면 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주는 것이니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인욕은 다릅니다. 인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화내지 않는 것, 욕이 나와도 욕하지 않는 것,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 않는 것,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르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이 인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환자가 같은 말을 10번 반복할 때, 환자가 방금 먹은 밥을 안 먹었다고 우길 때, 환자가 여러분을 도둑으로 몰아세울 때, 환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질 때, 환자가 밤새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닐 때,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이 아니시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불과 같다. 불이 일어났을 때 물을 부으면 꺼지지만 기름을 부으면 더 커진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더욱 커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반대로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깊이 숨을 쉬고 한 발짝 물러서면 그것은 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서서히 가라앉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알아차리기.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화를 부정하지 말고 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둘째, 숨쉬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3번 정도 반복합니다. 셋째, 물러서기.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납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거나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거나 잠시 다른 방으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넷째, 기억하기. 이분은 환자이시다. 이분의 뇌가 손상되어 이러시는 것이다. 이분도 원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합니다. 다섯째, 발언하기. 이 인욕을 통해 나의 업이 소멸되기를, 이 수행을 통해 내가 깨달음에 가까워지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이것이 인욕바라밀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공덕이 금강석과 같다.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쌓아가는 인욕의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여러분의 업식에 새겨지며 전생의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좋은 업을 쌓아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업의 매듭을 완전히 끊는 방법, 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8장 회양의 힘, 고통을 공덕으로 바꾸는 비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의 악연과 치매 시어머니 간병의 업보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인욕을 닦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모든 수행을 완성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돌릴 회, 향할 향입니다. 문자 그대로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을 따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계속 아래로만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댐을 만들어 강물의 방향을 바꿉니다. 원래 아래로만 흐르던 물이 이제 옆으로 또는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물은 논에 가서 벼를 자라게 하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회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원래 아래로만 흐릅니다.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고생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는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면 그 에너지는 그냥 사라집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아무런 공덕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양은 이 고통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고통이 나의 업을 소멸시키기를, 이 헌신이 시어머니와 나의 인연을 정화하기를, 이 수행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원래 그냥 사라질 에너지가 공덕으로 전환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회양 없는 공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고 회양하는 공덕은 바다에 물 붓기와 같아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같은 행동을 해도 회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보면 그 행동은 업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나쁜 업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회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이 돌봄의 공덕이 시어머니와 나의 업을 소멸시키기를, 이 수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평화롭기를, 이런 마음으로 돌보면 같은 행동이라도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행동은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회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시어머님과 인연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 그 고통을 공덕으로 바꾸어 회양합니다. 이 공덕이 시어머님의 업장을 소멸시키기를, 이 공덕이 저의 업장을 소멸시키기를, 이 공덕이 우리 가족 모두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이 공덕이 모든 고통받는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기도에서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힘들었습니다도 아니고 억울합니다도 아니고 감사합니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업의 매듭을 푸는 유일한 열쇠이다.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생에 여러분이 진 빚이 100이라면 오늘 시어머니를 돌봄으로써 이를 갚았습니다. 내일 또 이를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갚아가다 보면 언젠가 100을 다 갚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빚을 갚을 기회가 주어진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이번 생에 갚지 못하면 다음 생에 더 큰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텐데 이번 생에 갚을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업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관점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회양의 마음을 내면 됩니다. 수행이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 해탈과 영적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9장 해탈로 가는 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여러분, 연꽃을 아시죠? 연꽃은 어디에서 핍니까?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핍니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거기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꽃을 깨달음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진흙 없이는 연꽃이 없고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없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배우자와의 갈등, 치매 시어머니의 간병, 끝없이 이어지는 힘든 나날들. 이것은 바로 연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흙입니다. 이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지 못합니다. 이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이루는 길은 사찰에만 있지 않다. 가정이 곧 도량이고 간병이 곧 수행이며 참음이 곧 깨달음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수행터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바로 수행의 재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고 깨달음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해탈은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물에 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비늘이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매임이 없고 매임이 없으면 자유롭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배우자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 시어머니가 저래야 한다는 집착, 내 삶이 이렇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다. 집착의 줄이 풀리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범부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가 또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또 그래? 라고 반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발짝 물러서서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또 밥을 거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안 드세요? 라고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아요. 나중에 드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해봅니다. 그것이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인데 예전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인데 예전처럼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이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때 그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이 될 것입니다. 제10장 소유의 환상, 사랑과 집착의 경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와 당신은 내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문장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니까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나의 행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가지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가두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새의 노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사람이 그 새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새는 내 것이다. 매일 이 새의 노래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새장에 갇힌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잃은 새는 슬퍼하고 결국 시들어갑니다. 두 번째 선택은 그 새가 자유롭게 날도록 두는 것입니다. 새는 날아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매일 볼 수는 없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 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새를 새장에 가두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새가 자유롭게 날도록 두는 사랑입니까? 부부 사이의 집착은 바로 이 새장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 갔다 와? 왜 전화를 안 받아? 누구랑 만났어?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해? 이런 질문들 속에는 당신은 내 것이다. 당신은 내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려 하면 잃고 놓아주면 돌아온다. 움켜쥔 손에는 모래만 빠져나가고 열린 손에는 꽃잎이 내려앉는다. 손에 모래를 쥐어 보십시오.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펴고 있으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꽉 쥐려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멀어집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편안하게 곁에 머뭅니다. 그럼 배우자가 뭘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요?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책임하게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줌과 방치는 다릅니다. 놓아줌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치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놓아줌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입니다. 방치는 당신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마음,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뿌리가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움켜쥐고 떠날까봐 두려워서 가둔다. 우리가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쩌지? 이 사람 없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두려움이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다.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두려움을 만든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 돌아옵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서 집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외로워질까봐 집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불안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배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잇는 것이다. 나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해 보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행복하니까 나도 기쁘다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행복한 게 나 때문이어야 하는데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원인이 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기쁜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자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집착, 그 깊은 심리적, 업보적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1장 남편의 집착, 아내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 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집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가? 몇 시에 와? 누구 만나?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카톡 확인 안 해?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날아옵니다.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힙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을 만나도 시간을 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감옥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려 하는 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패턴이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잃고 빼앗기고 버림받은 기억이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남편의 집착에는 깊은 업보적 원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결심이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는 전생에 남편 자신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기억. 그 기억이 이번 생에서도 되살아나 이번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겠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의식에서 잊혀질 뿐이다. 그 상처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번 생의 행동을 조종한다. 남편이 아내를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상처의 표현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절대로 잃지 않겠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수영장에 가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에 가도 발만 담글 뿐입니다. 머리로는 지금은 안전하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경직됩니다. 전생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아내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 알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은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남편 자신이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내를 잃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볼 때 비로소 두려움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아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집착이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그 집착 뒤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안에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있구나. 이 사람도 힘든 거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남편의 집착에 대한 분노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착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분명히 문제이고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 갚을 때 비로소 원수가 끝난다. 남편의 집착에 분노로 맞서면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이해로 다가가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집착, 그 깊은 의미와 업보적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2장 자식에 대한 집착.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닌 존재.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밤잠을 설쳐가며 돌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면 기뻐서 눈물이 나고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식. 그런데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 말대로 해. 아빠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뱃속을 거쳐 온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영혼이다.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호텔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이 호텔에 묵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방, 맛있는 음식, 따뜻한 환대. 하지만 손님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손님은 호텔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라는 호텔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양육을 제공합니다. 사랑, 교육, 보호.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것이다. 은혜를 갚기 위해 오기도 하고, 빚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원한을 풀기 위해 오기도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잘 따르면 그것은 전생에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속을 썩이면 그것은 전생에 부모가 자식에게 진 빚을 갚으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전생의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도 밝히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 하는 것은 자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식을 통해 증명하려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너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 자신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못 됐으니 자식이라도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대학에 못 갔으니 자식이라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부모가 성공하지 못했으니 자식이라도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통해 자신의 한을 풀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부모와는 다른 영혼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가장 큰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새끼 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친 뒤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어미 새처럼 강물에게 바다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자식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품에서 자란 아이를 놓아주는 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부모의 집착이 소멸되고 자식의 업이 가벼워지며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로워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